구약에 나오는 이 안식일은 사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과는 다른 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주일 성수라고 해서 구약의 안식일을 가져온 그런 방법대로 주일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교회를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요, 이 주일 성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일 성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물론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온전히 집중해 드리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요, 또 주일에는 이 성수를 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이런 종파이긴 한데 기독교 한 분파입니다. 근데 재건파라고 하는 이런 데서는요, 주일날 돈을 쓰지 말아야 되니까 주일날 버스비를 내는 것도 안 된다고 해서요, 멀리서 사는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날 미리 교회에 와서 잔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날 집에 갔다고 합니다. 또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 성수한다고 하면 사람들이요, 주일에 일하거나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고요. 또 특별히 주일날 오락을 하는 경우에는 큰일이 납니다. 어디 놀러 갔다 이런 경우에 가다가 이제 차 사고가 나거나 다리가 부러지는 이런 사건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에서도요, 이 주일 성수를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주일날은 절대로 공부하면 안 되고, 주일날은 절대로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거를 꼭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를 가다 보면 몰래 뭘 사 먹고 그랬는데요, 그때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일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냐면, 이렇게 주일을 열심히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을 간증하는 경우들을 자주 들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요, 한 형이 이렇게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 주일날은 12시까지 공부를 절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주일날 공부를 안 하려니까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 형은 주일날 교회에 갔다 오면 수면제를 먹고 밤 12시까지 잔 것입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이제 그때 깨어나서 밤새워 공부를 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서울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거 봐라, 저렇게 철저하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서울 의대를 갔다. 근데 그 집에 4남매가 있었는데 나머지 가족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그 형만 서울 의대 갔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일을 열심히 지키고자 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테니까 그 복을 받아 서울대도 가고 사업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잘 되길 기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바로 성경을 오해한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안식일이, 또 주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안식일이 주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에서 하나님이 일하지도 말고 돈을 쓰는 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주일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과 주일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다른 날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이렇게 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은요, 바로 출애굽기 20장 전체에 나와 있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으로 포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이 율법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으로 대표되지만 하나님이 모든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 당시 상황과 또 그들의 문화 가운데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뜻을 그 율법에 담아 주셨는데, 핵심되는 계명이 10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복을 얻게 된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 온갖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요. 또 항상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좀 잘 지켜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다라고 인정하시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모든 것을 지켜야 돼요. 게다가 항상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는데요. 그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그것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가지고도 사람들이요 이 십계명 10개밖에 안 되는데 지킬 수 있지라고 착각을 한 이유가 이게요 아주 쉬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의미도 깊이 있게 살펴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 사실 여기 지금 살인한 분들은 여기 안 와 계시겠죠. 그런데 사실 그 본질의 의미는요 실제로 누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에서는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본질까지 우리가 지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 형식적인 것은 지킬 수 있다고요? 대표적인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10번째 마지막 계명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평생토록 나는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인간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소나 나귀나 이웃의 집을 탐냈는데요. 지금은 남이 자동차나 남이 다닌 학교나 남이 살고 있는 집이나 심지어는 남이 가진 가방까지 탐내는 게 우리들이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이 인간의 탐심을 이용해 지금도 이렇게 광고라는 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에 왜 가방을 판매하는데 예쁜 여자가 그 가방을 들고 있죠? 왜 자동차를 파는데 예쁜 아가씨가 그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걸 선전하죠? 왜 먹을 거를 선전하는데요? 왜 굉장히 건강하게 생긴 사람이 그 먹을 거를 선전하죠? 그걸 보고 나도 저걸 먹으면 저걸 가지면 저걸 타면 저렇게 될 수 있나? 사람이 탐심을 이용해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실 때 그걸 사시는 이유는요 바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사실 거기서부터 탐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나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따르는 게 불가능한 존재구나. 왜죠?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인간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자기 안에서 내가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심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그래서 바로 그 죄를 깨닫는 역할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죄를 깨달아 내가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요 자기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예수님을 위한 과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 계명도 그래요. 그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 안식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뜻대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실 안식을 기대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이 안식일과 주일을 오해한 것이죠. 그렇다면 주일은 도대체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 성경에는 특별히 이렇게 지금처럼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이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면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신 것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에 들렸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요, 이 7 귀신은요, 7마리 귀신이 단순히 들렸다라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그 귀신의 영향력이 강력한지, 그 완전할 정도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죠. 그런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왜죠? 바로 마리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구약에 나오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어로 바꾼 이름입니다. 구약의 이 미리암은요, 히브리어 마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씀, 고통스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름 뜻 자체가요, 고통이며 씀, 이런 상태예요.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처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죄가 인생 안에 들어오면서 인생은 고통스럽게 됐고요, 그 고통스러운 결과로 쓰기 쓴 이런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그 마리아,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해 내시니까 그때 그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됨을 보여주시기 위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마리아와 같은 자들입니다.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졌고요,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그 죽음과 같은 능력,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목도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꾸 접하지 않으면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에 불러 모으셔서, 그렇지 않아, 죄가 너를 파괴할 수 없어, 나는 그 죄보다 마귀보다 세상보다 크고 그것을 이긴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죽음과 같은 세상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가져온 결과 하나님이 뜻대로 살 수 없는 자들에게 닥친 그 인생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안식일은 폐지되었고요, 주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주셨지만 그 안식일 명령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영원이란 말은요, 온전한 것이와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런 안식일이 앞으로 폐지될 것을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이 앞으로 안식일도 폐해버리시겠대요. 왜죠? 이게요, 모형에 불과하니까요. 진짜가 올 거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서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당시에는요, 아직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요, 이렇게 그들이 지키듯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마. 왜?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왔던 유월절,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안식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라 명령하신 다 모든 것들이요, 이제 앞으로 올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하기 전에 먼저 뭘 하죠?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앞으로 나타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 집은 이런 모양이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런데 모델하우스 아무리 멋지게 지어놔도요, 진짜 집이 이제 다 지어지고 나면요, 모델하우스 다 부십니다. 왜죠? 그럼 모델하우스는요, 모형에 불과하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 많은 율법들, 안식일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체, 진짜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가짜들, 모형들, 모델하우스들은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모형들을 붙잡고 예배도 안식일 날 꼭 드려야 된다, 이게 성경에 명령된 거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안식교인들이죠. 여러분, 안식교를 직접 여러분이 경험하실 일은 없겠지만 아마 안식교에서 나오는 음식은 먹어보셨을 거예요. 삼육두유, 여러분 그거 안식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유 등에 근데 삼육두유가 제일 맛있어요. 왜 그렇죠? 안식교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음식 규례도 지금 다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함과 부정함을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거기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그 본래 의미를 알지 못하고요,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먹지 말라고 한 것만 먹고요, 먹지 말라고 한 건 안 먹고요, 먹으라고 한 것만 먹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아주 철저한 그들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요, 거기서 나오는 음식과 재료들이 굉장히 질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사실 저희 교회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자리에 2단이 있었어요. 안상홍 증인회라는 2단이 이 3, 4층을 예배당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그 교회도 구약의 안식일과 절기들을 그대로 지킵니다. 사람들을 뭐라고 유혹하냐면요, 성경에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키는 게 2단이다. 구약 성경에 유월절도 지키라고 했고 안식일도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교회는 그걸 안 지키니까 지금의 우리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해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도록 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구약성에 나왔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한 모형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구약의 모형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요, 초등교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전 성경에는요, 초등교사가 아니라 몽학 선생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이 몽학 선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익숙치 않은 단어라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고대에는요, 이게 주로 지금처럼 이제 뭐 유치원이 있고 또 뭐 초등학교가 있고 이렇게 교육제도가 잘 갖춰진 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주로 돈 많은 집안에선 튜터라고 하는 개인 교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은 대부분 노예였어요. 근데 이 노예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냐 하면요, 주로 이 로마가 이렇게 아주 힘이 강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한 다음에 다른 나라의 선생님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 다 노예로 잡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집집마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몽학 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도요,
이렇게 학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야 가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가기 전에는요, 집에서 개인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수사학을 배워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면 이렇게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더 이상 그 노예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성숙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이제 폐지됐습니다.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속임수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니, 성경에 영원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면요, 왜 그런지 알지 못하고요, 거기에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하니까요. 피조물에 불과하니까요. 교묘하게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떠나가도록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안식일은 폐지되었지만 주일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백성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 같이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소중하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망이 우리를 다스림이 없음을 기억하고 선포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와 생명으로 연합된 자가 아니면요, 앞으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둘째 사망이 그들의 인생을 닥칠 거예요. 물론 우리들도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요, 육신은 죽을지라도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없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이 사망아, 우리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이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위해 주일을 끊임없이 지키며 모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안식일과 주일은 모두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을 모형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대로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누리는 그 안식은요, 이제 예수님이 주실 진정한 안식을 이제 모형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내가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안식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 죄에서 벗어날 때만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다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됐다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안식은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 겸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우리 안에 만족이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생명을 직접 공급받지 못하면 인생은 끊임없이 목마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겠대요. 또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야 거기에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시키는 걸 하기 싫다는 건요,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미운 사람이 시키면 뭐 하고 싶으시겠어요? 미운 놈이 떡 하나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주시는 것, 뭐 그건 정말 굉장히 성숙한 정도입니다.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 않는 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실제로요, 안식일에 일했던 자를 죽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이제 이 안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텐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그 안식을 얻어내고자 하는 자는 결국 죽음에 이를 것임을 모형으로 보여주시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했는데 왜 쉬지 못했을까요? 두려워서입니다. 내가 열심히 그 다음날도 일을 해야 내 생존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존, 아니 더 깊은 영적 생존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엔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욕망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여 내 힘으로 내 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그 안식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것을 이런 모형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대부분의 이유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이러한 일이요, 바로 여기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에도 불구하고요, 안식일을 어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자기의적 태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다른 율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 꼭 안식일 율법을 가지고 계속 충돌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율법들은요, 안식일의 율법처럼 계량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살인하지 말라를 난 3번 어겼는데 이런 분은 없죠. 여러분, 그건 3번쯤 어기면 여기 와 계시면 안 되고요, 저 안양 교도소나 이런 데 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난 이때까지 한 5번밖에 이렇게 못 지켰는데,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예 한번 그렇게 했으면 가정이 깨졌든지 문제가 생겼든지. 이건요, 계량화가 불가능하고요, 대부분 그런 율법들은 지킵니다. 또 나머지 율법은 어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도 다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안식일 율법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죠? 1년에 52번 지키거나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해요. 여러분, 자기 의의는요, 반드시 그 자기 의의를 통해 남과의 차별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의가요, 사람들이 그 의의에 붙들려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자기 의의가 있어야 남과 비교할 때 내가 그보다 높은 존재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인간 안에 있는 뻥 뚫린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안식일은요, 1년에 52번이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부분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또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요, 이 안식일 계명만 39가지의 세부 계정을 그 안에 또 만들었어요. 그 내용 가운데 운반하기, 불떼기, 끝내기, 글쓰기, 지우기, 요리하기, 찢기, 매듭맺기, 이런 등등 39가지의 그런 세부 항목을 만든 다음에 그 세부 항목을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그 안에 아주 세부적으로 또 만들어서 이 안식일 율법만 세부적인 것을 다 따지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약의 율법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그 안식일 규정대로 여기 계신 분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지키냐 안 지키냐를 평가하면요, 여러분은 100% 다 탈락입니다.
왜냐하면요, 안식일에는 이 머리도 빗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 율법 가운데 그들이 만든 그 율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 털이 뽑히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일이에요. 털을 뽑으면. 근데 머리 빗다가 털이 빠지는 것, 그것도 일한 거예요. 그래서 털깎기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모기가 물어도요, 모기를 죽이면 안 돼요. 살생 금지 율법에 위배가 됩니다. 안식일에는요, 립스틱이나 눈 화장을 해도 안 돼요. 색깔 금지 규정에 위배가 돼요. 색깔을 바꾸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을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맨 얼굴로 오셔야 돼요. 여기 안식일을 지키려면. 또 안식일에는요, 생선뼈도 바르면 안 돼요. 생선뼈를 발라 분리하는 것도 골라내기 금지 규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먹으려고 모두 뼈와 이런 고기가 발라진 그런 음식을 따로 준비해서 먹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엘리베이터 버튼이 전층이 다 켜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 같은 데 가면. 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서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불 켜기 금지 규정이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호텔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쓰면요, 모든 버튼이 안식일에는 다 켜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층에 가는 사람이면 2층, 3층, 4층 계속 걸어가는 게 빨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세세롭게 만들어 놨을까요? 이걸요, 수백 가지를 1년 52주를 다 지켜내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요, 우연히 이렇게 머리를 싹 하다가 털이 하나 빠졌어. 그 하나를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등급이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을 1등부터 10,000등까지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가지면. 이게 무서운 거죠. 왜요? 자기 중심성은요, 남과 나를 다르게 만들어서 내가 너보다는 나은 존재야. 나는 이 안식일 규정, 이 많은 것 가운데 그래도 이 많은 사람 중에 1등에 할 거야. 난 2등 정도는 돼. 아니, 1%는 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었으니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만들고 지키고 생명을 다해 그것을 붙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기 의를 깨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안식일,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 죄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만들어 놓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자기 의와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사용한 거죠. 여러분, 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또한 만약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류에 이 자리에 오시지 않고요, 여기 와서도 오늘 찬양 이렇게 못하냐? 아니, 여기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찬양은 하지 않고 다 그래? 라든지. 여러분, 다 뭐죠?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예배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히요, 큰 교회 가면요, 찬양이 빵빵합니다. 그렇잖아요. 앞에 수십 명이 있어서 온갖 종류의 악기를 가지고 몇억 원짜리 앰프를 뽑아내는 그 소리를 어떻게 당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쾌락, 자기 자신의 감성, 자기 자신의 편리를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을요, 예배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것은요, 셀프 워십입니다. 자기를 예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외국에는요, 그래서요, 예배가 점점 사람들의 감성과 그런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방식으로 변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도요,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시설도 잘 해놨는지 몰라요. 아이들 이렇게 유치부에 가면요, 어디 놀이동산 간 것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 완전히 여기 막 그냥 테마파크로 다 꾸며져 있습니다. 방마다 이 디즈니랜드가 따로 없어요. 막 밖에는 막 커다란 놀이기구부터 해갖고 너무너무 멋져 보여요.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찬양을 따라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자막을 아예 안 띄워요.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가수들이 나와서 막 사이키 조명이 막 때려지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즐겁게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아무도 예배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냥 박수 치면서 그들이 하는 공연을 구경하는 거예요. 왜? 재밌으니까요. 잘하니까요. 거기서 그들이 하는 걸 보면 멋지다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마치 락스타의 공연을 보러 가서 거기서 그것들을 즐기듯이 예배도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 찾아와
셀프 워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왜 맨날 예수님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사실 제 설교를 모아서 나중에 이 예수라는 단어만 빼내서 다 이렇게 들으면요, 아마 제가 예수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나의 감성, 나의 욕구, 나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셀프 워십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스스로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같이 모여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여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믿음을 경험하여 이런 죽음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바로 이 예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주일마다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편리해진 세상이죠.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 설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설교를 듣고 아, 저건 좋은 설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감동해주는 예화, 재미있는 그런 말투를 보시며 그것이 생명을 주는 설교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시간과 우리 노력을 들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이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함께 이렇게 예수님, 당신이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기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이 기쁨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그들이 평생의 소원일지 몰라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성경책도 없어서요, 예전에 사람들이 암송했던 구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을 우리처럼 소리를 내서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 가운데 입만 벌려서 찬양을 해요. 예배할 때마다 그들은 생명을 내놓는 것이에요. 그들 중에 누군가 고발한 사람이 한 명 껴있으면요,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다음날 모두 다 탄광에 끌려가는 그 생명을 내놓는 예배.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 예배를 드리며 아, 나중에 내가 부자 되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소리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회를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껏 예수님의 생명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모여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앞으로도 이 예배를 통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